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이 4대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말씀, 이 4대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말씀 2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칭찬과 책망이 있으면 먼저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냐면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에 와서는 유일하게 책망의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지금까지는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될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4대 교회에 와서는 왜 책망의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4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였기에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그려왔던 것과 달리 먼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바로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주님께서 사도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는 모습에는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주변의 사람들도 와, 너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신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심각한, 주님이 보시기에 심각한 문제일까? 지금 먼저 책망을 할 만큼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이 문제가 어찌 그리도 심각한 문제일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 사도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음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많이 봅니다. 자,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나에게 고통이 오고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찾습니다. 내 몸이 이상한데 여기가 아픈데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고 진료에 따라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합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통증도 없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은 건강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막 산도 잘 타고 마라톤도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시냐. 정말 건강하시다 합니다. 그러니 자신도 자기가 건강한 줄 압니다. 속에서는 자기를 완전히 죽여가고 있는 병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통증도 없고 주변 사람도 건강하다고 하고 부러워하고 자기도 건강한 것 같으니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치명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알았을 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무너진 사람들,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아니,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왜? 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4대 교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지금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내면의 영의 세계는 점점 영은 죽어가고 있고 영은 아주 빈사 상태에 있음을 주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4대 교회 성도도 몰라요. 겉으로 열심히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진짜 잘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시냐? 라고 하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그 심각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애가 타신 겁니다. 자신의 피로 값주어 산 교회.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 그럼에도 자신들이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애타하심으로 먼저 책망부터 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하는 책망의 주님의 말씀은 당시 사대교회만을 향하는 말씀일까?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대교회만을 향하는 책망의 말씀일까? 아니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라고 책망을 받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 향한 나를 향하는 말씀이 아닌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신앙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태인가? 그런데 사도교회는 이러한 성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라에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대교회는 그들과 다른 신실한 성도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3장 4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네. 사도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교회 내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명이. 여기에서 몇 명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뜻은 소수의 이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이름들.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소수의 이름들이라 이야기하고.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는 겁니까?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 뚱그려서가 아니라 누구 그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옷을 더럽히 그 옷을 더럽히하지 않은 아무개를 기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냥 뭉뚱거려서 예명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명교회 누구 아무개의 이름을 기억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묻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한 번에 묻어가는 신앙생활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우리를 주님은 한 번도 엑스트라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별볼 일 없어서 늘 사람에게 숨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 우리를 항상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대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놨을 때에 학교에서 모두 행사가 있어서 학부모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행사를 쫙 하게 되면 아이들 운동장에 나와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막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초대받은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 활동을 보는 거죠. 그럴 때에 학부모들은 누구를 봅니까? 그 중에서 아주 탁월하게 잘한 사람을 봅니까? 아니면 내 아들을 봅니까? 내 아들 봐요. 뒤에서 죽을 쓰고 있어도 내 시선은 어디로 간다? 내 아들에게 간다. 내 아들에게. 저놈이 왜 손이 이쪽으로 가는데 저놈이 이쪽으로 가냐, 내 아들. 그러면서도 웃습니다. 내 아들에게 가요. 시선이 그런다면 시선이 아무리 똑똑한 애도 그에게는 안 가고 내 아들에게. 왜? 내 사랑이 그를 향하고 있으니까. 아멘. 내 마음이 그를 향하고 있으니까, 내 사랑이 그를 향하고 있으니 시선이 그렇게 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보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보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서 그 처절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해서 그냥 묻혀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세요. 주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아서 그것을 오버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곳, 거기에 주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이 주님께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경찰이라 이래. 경찰이시구나. 경찰이구나 저 사람. 군복을 입으면 저 사람 군인이구나. 구약시대 때 제사장복을 입으면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4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분에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 사도교회 대부분의 주님의 때만 책망받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책망받고 있는 그들, 그 옷을 더럽혀버린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 신분에 걸맞게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신분은 뭡니까?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분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지 몰라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자격이 있어서 그래 너는 내 아들 삼을게 너 대단해 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신분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부르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거룩하기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갖고 똑같은 비전을 갖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다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 아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야기.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 이재용 그 딸하고 우산 쏘고 가는 장면이 언론에 이렇게 나왔대요. 야 딸이 어떻게 생겼대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여러분 그 삼성 이재용 딸 어디 가든지 당당함이 있을까요? 위축될까요? 당당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그의 딸이라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당당함과 자부심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당당한가? 우리에게 당당함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러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성결함과 정결함의 삶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주님의 신부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못해 우리들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버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옷을 더럽힌 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책망받는 대다수의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그 신분에 맞게 당당함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주님은 지금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4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은 어떠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다니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어떤 옷을 이야기할까? 주님께서 지금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몇 사람에게 너희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라는 이 종말론적인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흰 옷은 어떤 옷을 말하는 걸까? 자,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계시록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시록 19장 14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마태복음 28장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자, 우리가 좀 말씀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 흰 옷이란, 여기서 지금 흰 옷이 쭉 언급되어 나오고 있죠. 흰 옷이란 하늘의 옷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흰 옷이란 하늘의 옷을 상징한다. 즉 어둠과 상관이 없는, 죄와도 상관이 없고 죽음과도 상관이 없고 고통과도 눈물과도 슬픔과도 두려움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스러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상징한다. 지금 주님께서는 누가 바로 이 흰 옷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사람, 그들이 바로 장차 나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렇게 하기에 그들은 합당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다른 사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 몇 사람은 지금 이렇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흰 옷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옷을 더럽혀버려. 대부분의 사두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드라마를 보듯이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두개 성도들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그 옷을 더럽히 하는 몇 사람에 속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옷을 더럽혀버린 대다수의 사두개 성도들에게 내가 속한 것 같습니까?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이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자, 옷을 더럽혀 버린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찌 보면 우리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는 걸까?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할 수 있기로 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가 이기는 자일까요? 여기서 이기는 자를 언급되고 있는데 어떠한 자가 이기는 자일까? 바로 앞서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사람은 바로 이 이기는 자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옷을 더럽혀버린 자, 대다수의 사두개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바로 앞서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책망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처방에 따라서 살면 그들도 어떤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아멘. 계시록 3장 3절 상반절의 말씀 봅니다. 계시록 3장 3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이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너를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였으며 너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였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금 흐트러진 너의 이 모든 삶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외침은 무엇을 위한 외침일까요? 지금 사대교를 향하여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서라,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는데 주님의 이러한 애타는 외침은 무엇을 위한 외침일까? 바로 사대교 성도들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외침이다. 아멘. 이 사대교에 무너져가는 그것을 다 더럽혀버리고 세상과 그냥 섞여서 살아버린 바로 그들을 이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애타는 외침이다. 애타는 외침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죽은 자다라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면 여러분의 시간 우리 모두는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럽혀진 옷을 빠는 행위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역시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목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외치시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다가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 흰 옷을
입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음으로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 하십니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죠? 지금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혀 버린 그 성도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책망을 받은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까요? 네.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대다수에 속한 바로 그것을 더럽혀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까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러기에 지금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된다면, 너희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된다면 너희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봅니다. 영을 통하여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보는데 어떻게 심판이 진행됩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봐요. 그 심판의 장면을 어떻게 심판이 진행됩니까?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을 봅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고통은 그냥 한 달 고통당하고 끝난 게 아니고 한 1년쯤 고통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영원한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한 번만 막 아주 고통스럽게 하룻밤만 아파도 막 죽고 싶고 막 너무 힘든데 그보다 더한 고통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을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교회의 성도들 비록 책망은 받았으나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들의 남은 것은 뭐예요? 돌아서서 이긴 자가 되면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도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도 지워져 버릴 수도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 한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까? 내가 아주 선하게 살아서, 내가 아주 의롭게 살아서, 그래서 막 신문에 막 찬양이 넘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택함을 받은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무너지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엉망된 삶의 여정이 있을 수 있고 형편없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으나 결국은 그들은 돌아오고 회개하여 이기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삶에 형편없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이해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해서 자기 몫의 재산을 갖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떠나서 지 마음대로 생활을 합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신나는 대로,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니 신납니다. 아버지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니까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맞이한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는 그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즉 뭐예요? 아들이라는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원래 그 아들이었는데 아들이라는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 그리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돌아온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시는 말씀처럼 들린다면,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심이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회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하면 내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나의 것들이 있어서 회개와 이 돌아섬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쑥스럽고 어색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세력이다?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 여러분, 회개 만만치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왜? 쑥스럽게 만들고 어색하게 만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 여러분, 이 싸움과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어야 된다.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다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어떠한 역사로 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이 공개적으로 불려지고 인정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여기에는 주님의 시인, 이 주님의 시인에는 뭐가 뒤따라오냐 하면 땅에서 우리들의 시인함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주님께서 시인하는 이 시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시인함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 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들립니다. 나 주님 부인하지 않지. 얼핏 들으면 별로 어렵지 않고 주님을 부인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굉장히 실감나게 디테일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느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8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인지 몰라요. 인본주의 사상에 극에 달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대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대단하게 느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 사상이 극에 달해 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대적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바로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이 누구니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러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를 가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렇게 드러냈다가 어떨 때는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가? 특별히 예수는 믿지 않는데 아주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 예수는 믿지 않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사회적 지위도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초라해지는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위축이 되고 초라해지고 있는가? 그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그냥 숨겨지고 덮어져서 그들처럼 같이 예수 안 믿는 자처럼 그냥 그렇게 있고 싶은가? 아니면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결코 위축되지 아니하고 초라해지지 아니하고 당당함이 있는가?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는가? 죄수로 끌려가 자신을 재판하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했던 바로 그 바울과 같은 그런 당당함이 있는가? 왕이지만 로마 총독이지만 그들 앞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함으로 그들을 향하여 불쌍하게 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러한 자들 앞에서 위축이 되고 초라함을 느낀다면, 그리고 또한 그들 앞에서 예수 안 믿는, 나도 그들과 똑같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자처럼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며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행동이다. 행동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무도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주님 부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하느냐라는 질문에, 여기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당당한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너무너무 당당한데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에서는 어떠한가?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달지라도 나는 마지막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당당했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대제사장 집에 끌려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주까지 하며 부인을 합니다. 그럴 때 새벽닭이 울었고 그 닭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 대문을 박차고 튀어나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바로 회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 부인하였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튀어나와 통곡하며 회개했다. 통곡하며.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삶에서 예수를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것이 드러나면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이 있게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 같아. 그냥 나도 저 사람들처럼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처럼 그냥 묻히고 싶은 마음,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는 것들이 쑥스럽고 그냥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한 나의 모습에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는 말씀이 생각나 대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그런 못남이 있었다면, 내 삶에 주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다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이 생각나게 하고 있다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뒷문을 박차고 튀어나와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이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개적으로 불려지고 인정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주님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2번 시작.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늘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 달라지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는 연약하여 늘 무너지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으로 날마다의 삶에 이기는 자로 승리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